아멘, 아멘. 한 주 잘 지내셨나요? 해피, 해피? 해피? 행복했습니까? 네, 우리 교회 인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예, 최고인 이유가 여러분이 잘났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귀신 살아다니고 있나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이 귀신 얘기 듣는 거 참 재밌어 했습니다. 이 밤에 보면 저녁에 막 6명, 7명 모여가지고 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막 귀를 쫑긋해서 참 재밌게 들었 때가 있었습니다. 왜요? 상상의 세계잖아, 이 귀신의 세계. 그래서 다 듣고 나면요, 이 밖에 나가는 것이 어떻다? 이 만만치 않아. 이 볼일 보러 가지도, 볼일 보러 가는 것도 좀 이게 걱정이 돼. 여러분 이런 시절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그런 얘기 안 할 건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참 아주 재미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교회를 와서 이 귀신의 정체를 알고 보니까 하얀 소복 입고 머리 풀고 입에 시퍼런 칼 물고 이 피 흘리고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 여러분, 옛날 왜 화장실에도 등장하고 했던 그런 모습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있다면 이 귀신의 존재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동시에 믿고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이 세상적인 이치와 영적인 이치를 동시에 깨닫게 되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세상, 이 어떤 상태냐면은 저 영적인 세상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거 아세요?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이 영적인 세계에 이 세상이 지배를 받고 있다. 세상의 영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대 철학자 이 플라톤 이 대학 다니는 사람은 이 철학을 들어볼 텐데, 이 고대 철학자 이 플라톤이 뭘로 말했냐면은 동굴로서 이것을 묘사했어요. 그래서 이 동굴 안에 있는 사람은 뭘 보고 있냐면 이 밖에 이 세상의 그림자, 동굴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고 이 세상에 이해를 하는 그런 가운데 있고, 실제를 알려면 어떻게 되죠? 세상 밖에 나와서 보면은 이 새로운 세상인데, 이 세상을 모르는 사람 안에, 이 동굴 안에 있는 사람에는 그림자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고 있듯이,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은 실체를 모르고 그 그림자로서 이 세상을 판단하는 그런 어리숙함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떤 것이냐면은 이 세상에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영적인 원리를 알면은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를 오는 것은 우리가 시야가 좁아지고 우리가 축소되고 이 미로를 찾듯이 그런 여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교회를 오게 돼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그 시야가 더 넓어지고 더 확장되고 더 밝아지고 더 거시적인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묘연합니다.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은혜스럽게도 이 하느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 문제를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는 그 비밀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지.
신앙생활을 감사해요. 그러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의 실체를 다 이해하지 못해서 어떻게 되는가 아십니까? 속아서 살아요. 속아서 살고 묶여있는 성도들이 많다 안 많다? 많이 있다. 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누릴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을 빼앗기고 사는데도 대책이 없어서 그런 빼앗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닌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깨닫는 것, 이것만큼 이 역할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참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얘기, 성공적인 얘기, 뭐 이런 얘기에 많이 이렇게 치우쳐서 이 영적인 세계가 자꾸 사라지고 있는 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가했는데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6장 6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지금 이 설교를 누가 했죠? 설교의 원조, 설교의 달인 예수님이 설교를 했는데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뭐 어떻다고?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듣겠습니까?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것은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듯 우리가 말씀이 들었는데 이 들리지 않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것이 첫째가 뭐냐면은 선포되는 말씀이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데 왜일까요? 왜 어려울까요? 너무 세상적 가치관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세상 이치에 너무 밝아 있어.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가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돼. 뭐니 해도 안 들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이 이치와는 정반대되는 게 너무 많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좁은 문으로 가라. 너희가 머리가 되려면 꼬리가 되어라.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갚아줘야 되는데 이놈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영적인 원리에는 이 역발상적인 원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유대인으로서는 이런 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도 이것이 다 깨달아진다 아니다? 제자들 중에도 못 깨닫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설교를 그렇게 잘하시는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상반되는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냐면 결과적으로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자와 떠나는 자 이렇게 분류되었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가라지는 못 있는 거예요. 조금만 바람 불면 어떻게 돼?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여기 있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알곡. 이야, 대단하십니다. 여기 못 와야 될 이유가 100가지가 넘었는데 어떻게 그 많은 관문을 해결하고 이렇게 오셨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못 오려면 얼마든지 이유 찾아서 못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뭐라고 되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야, 구원 얻는 게 아무나 얻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곁에 머무를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택한 자녀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 분별력, 우리가 영영 하는데 여러분 영이 무엇이에요? 영이 뭔가 아세요, 여러분? 영원히 내가 사는 날까지,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 잊지 못하네. 여기 나오는 영영입니까? 영영? 예? 그런 거예요? 예, 오늘 영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자, 이 먼저 영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신체 구조를 이해해야 돼. 여러분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시는 분? 여러분, 예? 뭘로? 야, 혹시 빛으로 계다는 분 아니에요? 예, 크게 분류하면 영, 혼, 육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최고 저급한 단계, 낮은 단계가 어떤 기능? 육의 기능. 육의 기능은 어떤 기능을 하죠? 예, 동물적 본능입니다. 동물적 본능.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뭐 싸고 싶으면 싸고. 그래서 배고프면 남은 물건도 막 이렇게 살아가. 그러면 이런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사회는 정말 곤란해. 혼란한 사회가 돼. 그래서 이 사회를 통제해주는 뭐 기능이 있어야 돼. 이 동물적 기능, 이 육신의 육적인 이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뭐냐면은 혼의 기능입니다. 혼의 기능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은 여러분 교육과 경험을 통해서 형성돼요. 아멘, 아멘. 교육해요.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라. 어른을 보면은 그 어른을 존경하는 태도를 취해라. 그리고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교육을 받고, 또 자기가 직접 남의 거를 이렇게 주워 먹어 보니까 그게 대한 뭐가 있어요? 대가가 있어, 대가가.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이래서 이 혼이 영역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육이 하고 싶은 그 본능을 제어해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혼의 기능이 완전하다면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되나요? 여러분, 혼의 영역이 좀 발달된 사람이 주로 어떤 사람이죠? 주로 사자로 하죠. 판사, 검사, 의사, 주로 박사, 맞죠? 이들이 이성으로서는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어. 그런데 이성이 그럼 제대로 작동하면은 죄와 무관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죄에 자유합니까? 안 자유합니까? 안 자유해. 예를 들어서 회장 아들이 사고를 쳤어. 그래서 그 회장이 너무 재력이 많으니까 자기 애들을 구하려고 한 10억을 판사에게 싹 줘요. 그럼 판사가 어떻게 돼? 이거 계산해 보니까 이게 몇 달 월급이야. 이게 10억 내가 평생 만질 수도 없는 이 돈을 주니까 어떻게 돼? 그만 타협하는 거예요. 죄와 타협해버려. 이게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다고 말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죄가 없다 하면 거짓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혼의 기능을 통제해 줄 뭐가 있어야 돼. 그게 뭘까요? 영의 영역입니다. 영이 뭐 얼마나 파워풀한데 그 혼의 그 영역을 제어해 줄 수가 있어. 그게 어떻게 형성되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이 정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 잊지 마세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힘입니다. 에너지. 아멘, 아멘? 자, 사람의 눈은 우리가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있나요, 없나요? 왜 부서부재해, 이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타협, 죄는 이 정도로 졌다 안 졌다 하지만 온전한 거룩함이 오면은 죄를 짓기가 더
어렵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수준이 천차만별이에요. 천냥지차라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이 바둑의 수보다도 훨씬 더 많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어째야 돼? 어느 경지에 와야 돼? 신의 경지. 아멘, 아멘? 신의 경지에 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낸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지 않았으면 죄를 졌고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 육신의 그 억압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피할 길을 내시는 그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는 순간에 영이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댕기도 뭐 타협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안 많나요?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장로인데도 뭐 담배 피우고 술 피우고 똑같던데.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그런 인간이 있다는 거지. 그래도 아무래도 교회를 오면은 죄와 구별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그 여기서 뭐든 말을 하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영에는 하나님이 속한 영이 있고 하나님이 속하지 않은 영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성경에는 정말 여러 종류의 영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고 계시나요? 예, 에베소서에 보면은 종의 영 나타나고 악의 영도 나타나고 또 요한 1서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도 있고 맞죠? 드러나 봤습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미혹의 영도 있고 예, 또 귀신의 영도 있고 이 영이 막 너무나 많아. 그 외에도 뭐 음란의 영, 이간질의 영, 중독의 영 많다 많다? 너무 많다. 그래서 영마다 하나님께 다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지 여러분이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뭐라고 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 외에 너무나 많은 영이 이 세상에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저걸 알아야지 이기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이 모르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신천지와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은 무슨 먼수지간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진실은 그렇다 안 그렇다? 아니다. 그것은 우리 배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실체가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구도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싸우고 적대시해야 될 상대가 아니라 어떤 상대다? 예?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절대 어떤 말에도 현혹되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여러분 내가 오늘 제가 드린 것은 지금 이 교단이 너무나 많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다 뭐라고 말해요? 자기 교단이 옳다 그래. 다 자기가 옳다 그래.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교리 안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가둘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우리가 그 믿어야 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어야지 그분이 하나님이지. 우리가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벌써 하나님의 자격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범주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세상도 알지 못하는데 지금 우리 우주의 끝도 어딘가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정의한다면 정말 그것은 어리숙함이에요. 그것은 진짜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날 이 순간부터는 절대 우리끼리 다투고 싸우고 나뉘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그 부족함을 어떻게 돼요?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섬겨주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바로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은 정말 같은 동료지간에 아니라 가족 간에도 어떻게 돼요? 다투고 싸우고 살인까지 일어나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정상적인 이성이 작동하면 그런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해요. 못에 씌었나 보다. 이 귀신에서 씌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해야 될 대상과 그렇게 피나는 전투를 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다면 이 모든 아수라장에서 해방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환영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이 영적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렇게 환영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걸 나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지금 이 어둠의 실체가요 알면은 정말 어떤 실체인가 아세요? 위험해요, 위험해. 정말 너무 무섭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잔인해. 이 영적인 세계가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아까 다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잘 아셔야 돼요. 어떠한 영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셔서 이 잡다한 영을 다 받아들여서 우상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런 의문점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극히 인격적인 분입니다. 아멘? 인격적인 분이라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네가 나를 경배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멘? 만약에 이것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된 거죠? 그것은 강제지, 강제. 맞죠? 강제로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사건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다. 네가 믿으려면 믿고 믿지 않으려면 믿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런 권한을 우리에게 줬을까요? 하나님은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네가 아무리 나를 뻐덩거리고 부인하고 돌아다니 봐도 결국은 너희들이 나를 찾을 거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가장 잘 묘사한 곳이 집 나간 탕자 얘기입니다. 집을 나간다 해요, 이놈이. 그것도 그냥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 자기한테 돌아올 그 몫을 미리 땡겨서 가불해서 지가 돌라해서 나간다 그래요. 그때 만약에 인격적이지 않으면은 너 어디 갈 건데? 왜 어디 가냐 너? 네 그 돈 어디 쓸 건데? 너 언제 올 거야 나가면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있나요 없나요? 그냥 쿨하게 프리하게 다 내줘서 내보내줬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 피골이 상접하여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줄여서 죽겠구나. 우리
그 아버지 밑에 있는 종들도 그렇게 기름지게 마음껏 먹고 사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이구나. 죽기 전에 아버지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창조되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모르고 고집 부리고 아집 부리고 뻗댕기고 대들고 달게 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잘 나갈 때 그 믿음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가 오면은 그 믿음의 수준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빛으로 교회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위기의 때라. 지금 이 세상에서는 막 신천지 하면은 막 어떻게 됐어 지금? 출입을 금합니다. 지금 오면 난리를 치고 이렇게 요들갑을 뜹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 주먹 밑에 지금 같이 이렇게 있어요. 이 목회자들은 이것을 볼 때 어떻게 해요? 걱정해요, 지금. 걱정해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초연할까요? 예? 이 영적인 원리를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영적인 원리를 컨트롤할 수 있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뭐 신천지 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신천지로 갈 수도 있어. 그러나 그 목까지도 주님 안에 있어요. 아멘? 그 사람 믿음의 분량이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나 저는 사랑의 말을 선포했고 할 말 다 가르쳐줬어. 나머지는 누구의 몫이에요? 그 사람의 몫이라. 그건 어쩔 수 없어. 자기가 또 뭐 방황을 한번 해보겠다는데 또 방황해봐야지. 그래서 또 깨달을 날이 오고 다 또 때가 되면 오고 내가 조급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제가 듣든지 안 듣든지 저는 진리를 전할 뿐이고 나머지는 그 사람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주님과 저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저 천국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가진 자의 여유. 얼마든지 나가려면 나가라. 난 그 하나에 연연하지 않는다. 나는 이미 받고 나는 그것을 전한다.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은 어느 공동체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의 관계에 있는 것이지 주위에 아무리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고 떠들어싸도 그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느냐 안 했느냐.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데 어디가 더 나를 잘 깨닫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나머지 환경에 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규모의 경쟁에 쏘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여러분 그 아이돌 콘서트에 가면은 그게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있어요. 그게 눈물도 있고 감격도 있고 정말 찌릿찌릿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예수님이 있나요 없나요? 공허한 곳입니다. 예수님과 무관해요. 그 세상. 여러분 그런 이 사람에 쏟거나 환경에 쏟고 그러지 말고 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여러분을 놓고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먹고 싶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 들어가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슴을 열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씀이 들리지 않은 특징 하나가 어떤 게 있다고? 수군거림이 있다. 왜 수군거려요? 자기가 듣지 못했는데 왜 수군거려요?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합리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라고 말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못 듣는 것에 대한 합리화. 아무도 못 듣는다. 너무 어려워서 아무도 못 듣는 말을 왜 하십니까? 그런데 듣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 알고 듣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듣습니다. 넓은 세상으로 가는 사람은 못 듣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함몰되어 있으니까 들리지 않는 자기 몫인데
항의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자꾸 인정하지 않고 뭐 한다? 남에게 전가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다 없다? 누구나 이 사람은 자꾸 자 때문에 그래, 자 때문에 그래, 자꾸 남 핑계를 다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뿐이었어요. 누구?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그 마음밭이 가시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시밭 설명하고 있나요?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나요? 안 설명하고 있나요? 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애매한 거는 다 해석해 놨어요. 여러분이 모를 리가 전혀 없어. 왜 그러냐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어떻게 됐다고요? 유혹에 그게 결실을 맺지 못한다 라고 해요. 세상의 문제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수군수군 역사를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절대 수군거림이나 이간질이나 이런 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은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수군수군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목적이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 목적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을 볼 때는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전체를 보려면 하나님을 성경을 통전적으로 알아야 돼요. 전체를 알고 전체를 보았을 때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이게 빗나간 해석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전체를 모르고 부분적으로 알면은 얼마든지 빗나갈 수가 있다 없다? 엉뚱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은 부분적으로 알까요? 전체를 알까요? 전체로 합니다. 그래서 겸손해.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그 가정을 열어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숙할 수가 있어. 그런데요, 내가 아는 게 다라고 있는 이 사람은 성숙이 있을 수 있다 없다? 끝. 이거는 그만 굳어버렸어. 이 키가 더 이상 자란다 안 자란다? 못 자라.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한정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 핍박하는 입장에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도. 왜 기독교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혼신을 다 했어요. 자기는 잘한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나타나서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서 말을 했잖아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멘 아멘. 그때서야 어떻게 됐어요? 이제 180도로 바뀌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어진 거죠. 자, 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7별과 7금초대 사이를 다녔다고 말이 있어요. 왜 다녔을까요, 여러분? 그때 그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박해가 있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죽어나가고 막 정말 아수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려고 분주하게 지키고 7금초대와 7대 별을 잡고 보호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이 교회를 사랑하시나 안 사랑한다? 예?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